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성경에 보면 그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있죠. 그래서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이제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어드레스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뭘까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물론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충돌이나 대립이 있을 경우에 양보하는 그러한 어떠한 성격을 소유한 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와 이제 가진 그 소유물이 많아가지고 좀 충돌이 생겼을 때 양보하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땅이 참 많은데 네가 선택해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갈등을 남에게 양보함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외부의 압박이 느껴질 경우에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와이프 그 사라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왕에게 시스터라고 그랬어요. 여동생이라고 왕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삭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자녀였고 또 부인 리브가에게도 좋은 그러한 남편이었어요. 인내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도 했잖아요. 그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 이삭도 중박감을 느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들 특별히 편애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야곱 또한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처럼 유능한 사람 없을 거예요. 결의가 굳고 뭔가 한다고 하면 하고 그러면서 추진력이 굉장한 사람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해내지만 하나님은 수단 방법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서 그걸 배우기는 하지만 하나님 먼저 찾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를 처리해 가려고 하는 처세술에 그저 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그래서 일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수가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지만 그 부족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불완전한 이삭의 하나님, 완전하지 못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한 갈대를 꺾으세요, 안 꺾으세요? 꺾으세요, 안 꺾으세요? 안 꺾어요. 사람들은 꺾을 거예요. 그게 뭐 필요해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 같으면 야, 뭐 등불이 시원치 않네. 흙 끄고 그냥 불이나 크게 붙여가지고 좀 큰 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뭔가 좀 이렇게 삶을 참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그 좌절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망한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당위성이나 나의 능력으로부터의 출발은 여러분 이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이렇게 좌절하기 참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쓰러지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하면 고아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시편 68편은 다윗이 그 잃었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굉장히 그 기쁨 가운데 기록한 승리의 찬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타이틀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렇죠? 자,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God라고 나와요. 4절에 보니까 Lord라고 나와요. 영어로 보면 Lord로 되어 있고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캐피털로 다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Lord가 말이죠. 그것은 그냥 주인, 주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이 나오죠. 이게 바로 엘셰다이예요. Almighty, 전능하신 분. 그리고 18절, 19절, 24절 쭉 보면 Lord God, 여호와 하나님, Lord,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My God and King,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구절은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불려지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래요?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재판장.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의 사람을 굉장히 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조금 이따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는 객이고 두 번째는 고아고 세 번째는 과부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사회의 약자들이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변호사들이 많지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면 변호사 삼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에는 변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고아들, 과부들, 아이들, 객들, 디펜드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의 의인은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한 사회의 약자들을 변호해 주지 못하고 프로텍해 주지 못하면 내가 나서겠다는 거죠.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과부의 재판장이 되겠다. 내가 객을 보호해 주는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담아가지고 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좀 해다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재판장, 이런 표현들은 약자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입양하신 분이다. 예. 고아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참 영적으로 고아였던 저와 여러분을 입양을 하셔가지고 당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구원, salvation이죠. 영어로 하면. 구원은 뭔가 하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삼자가 개입이 돼가지고 구출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스스로 뭔가 나를 이렇게 해놓고 나 구원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살려줘야 돼요. 불타는 어떤 집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소방관이 와서 나를 살려주고 구출해 내줄 때에 you saved my life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I saved my own life. 이거는 구원이 아니죠. 이건 구출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다고 그렇게 큰 위험한 상황도 아니겠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구출해 낼 수 있으면 뭐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데 내 힘으로 천국 간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누군가가 제3자가 개입이 돼서 구출해줘야지 구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구원의 실제를 다음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면 구원이 이런 거구나. 총체적인 그러한 그림을, 구원의 그림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실제는 뭔가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실제는 의롭다함을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로마서 3장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하심, justify거든요. justification. 의롭다라고 하는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그 justification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의로워 이렇게 선포, proclamation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근거가 없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그냥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그냥 의인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 justify를 하실 때 우리에게 칭의를 주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 칭함을 선포하실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The righteousness of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것이 어떻게 돼요? 트랜스퍼 돼가지고 정가가 돼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로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면서 그 의가 정가가 돼서 그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인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실질적 변화는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가시적 변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 상태의 변화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법을 어겨서 붙잡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누명이 씌워졌는데 이제 좋은 그런 어떤 변호사가 붙어줘가지고 변호를 잘 해줬네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듣더니 저지가 탕탕탕 두드리면서 You're not guilty. 무죄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뿔 달렸다가 뿔이 꺾여지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 상태에서만큼은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의인이에요. 당당하게 이제 법정문을 열고 저 세상으로 나가서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실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그 의가 우리에게 정가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실제. 굉장히 중요한 실제인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나에게는 없어요.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트랜스퍼되고 전가돼서 나는 이제 100%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구원의 실제,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했나요? 네, 불편했었어요. 어떻게 불편해졌나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적대감, 소외감, 거리감이 생겼어요. Big chasm, 영어로 배우면 chasm. 이렇게 큰 거리감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참 사랑하고 싶지만 이 죄가 이 두 사이를 버려놔가지고 적대감이 생겨서 소외감이 생겨서 거리감이 생겨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해요. 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네.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소외감, 이 거리감, 이 적대감, 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atonement, redemption 뭐예요? 네, 속죄를 통해 가지고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데 이 속죄는 뭔가 하면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값은 피를 요구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without the shedding of the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네요. 그 피가 깨끗한 피, 의인의 피여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피는 더러운 피, 죄인의 피예요. 우리가 아무리 몇백 갤런의 피를 흘려낸다 하더라도 우리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속죄, 대속물로 우리 자신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소원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먼저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대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냥 그 선악과 나무에 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 뭐 이렇게 챙기는 거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그 상태에 있을 때 누구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보다 천국 가길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길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죽은 후에 구원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 남편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 우리 아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라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화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발의안을 탁 내신 거예요. 뭐 이런 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책임마저 면제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의안을 이렇게 내놓으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또 이웃과의 관계. 이제 주 안에서 다 하나 되게 만들어 놨어요.
동의안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발의안을 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동의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주의 깊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요 단계를 성화, 영어로 하면 glorification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좀 포커스해야 될 부분은 요 세 번째.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구원의 실제 세 번째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성경 그 표현으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양자 삼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adoption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세 번째 실제는 에베소서 1장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영어로 보면 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pleasure 그것 때문에 이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을 하셨는데 무슨 예정을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 예정을 미리 계획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제 세 번째는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자녀 삼으셨어요?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은혜는 다음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특권과 혜택인데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늘 자원의 혜택. 여러분 그 privilege와 그 benefit, 하나님의 자녀됨의 privilege와 하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benefit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다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권, 나열을 해보면 자유가 있죠. 명분이 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죠. 거기다가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까지 받아요. 성경에는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징계라고 하면 여러분 또 발작할까봐 훈계, 징계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까지 해주세요. 그것이 자녀됨의 특권 4가지예요. 하늘 자원의 혜택 3가지가 있어요. 하늘 자원의 핵심인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혜택. 굉장한 혜택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집이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의 자원이 다 이제 누구 것이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 천국에 계시니까 천국의 자원들이 다 누구의 자원? 나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 부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물질 누구는 조금 더 가졌고 나는 좀 덜 가졌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할 하늘 자원들 말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그리고 시련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늘 자원의 혜택, 세 번째 혜택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 설교 타이틀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이렇게 성경에서 발췌해서 그렇게 제목으로 삼았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고아였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입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so what? Now what? 이거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이제 배웠는데 이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 성경에서 고아들을 돌봐주지 않겠느냐, 어린아이를 영접해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도전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해요. 어린아이 하나. 만약 그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는 아이라면 이 고아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굉장히 거기에 웨이트를 많이 두죠. 한 아이에 대한 그 밸류, 그 가치. 아예 그 야고보, 우리 예수님의 브라더 그 야고보는, 제임스는 아예 신앙은 이거야, 종교는 이거야, 못을 받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에 있어서만큼은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영어로 보면 그 한 번역에는 religion이라고 되고,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어떤 믿음이 뭐냐? 물론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신앙의 어떤 마지막 고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만 그 어떤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종교고 경건이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charge, 이러한 어떤 권면은 신약의 아예 구약에서부터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한 관심을 고아와 과부를 위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특별한 어떠한 분노를 표출하세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객을 향해서 불공평한 저울질을 해가면서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페이브를 주고 돈이 없고 사회 약자들에게는 페이브를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되게 뭐라 그러시고 분노를 표출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또한 시편 14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14장 29절도 신명기 24장 19절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좀 너희들이 좀 배려해라, 이들을 도우라 하면서 이들을 좀 테이크 케어 해주지 않겠니?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 1장 1절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온전하고 정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런데 욥에 대한 그 삶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욥기 그 나중에 가보면 29장에서도 31장에서도 이제 욥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잠깐 읽다 보니까 욥이 왜 의인이었는지 알겠다. 왜 성경을 기록한지 알아. 또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이라고 했을까? 물론 구약 개념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럼 왜 욥이 의인이었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의 미덕은, 잘 들어보세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미덕은, 그리고 그의 캐릭터는 그가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돕고 보호하는 사람이 뭐예요? 미덕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었어요. 아세요?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의인이라고 개념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제 이게 또 설명이 되지만 구약에서는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욥기 29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스크린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지금 욥이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보면서 왜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이러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지난날의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 29장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시대에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욥이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해야 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했으니까 말이죠. 욥기 31장 17절 이하 그거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고아를 업신 여겼다면 나는 내 사지가 다 부러지고 난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그 내용을 쓰면서 특별히 헐벗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그냥 평안하라 평안하라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더워라 뭐 하면서 이렇게 말만 하면서 직접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아마 이 욥의 삶을, 특히 욥기 이 부분을 묵상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고아에서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셨어요. 두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이 영적 고아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적 고아들을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도전은 이것입니다. 정말 고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런 아이들을 꼭 입양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도와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김세진 군을 입양해 키운 엄마로 알려진 양정숙 씨의 그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가 되고 싶어요? 어?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타고 칠 거예요. 세진이 다리 다 고칠 거예요. 신발도 고칠 거예요. 너무너무 독하게 했죠. 저 아동학대로 여러 번 잡혀갈 정도로 너무너무 독하게 하고 그 물이 싫고 무섭다는 애를 물에다 집어 던져가면서까지.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입 다물어.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내려와봐. 옳지. 쫓겨나요. 맨날 쫓겨났어요. 이런 애가 어떻게 수영을 해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재수 없네, 더럽네, 병원 기면 어떡하려고 저런 애를 수영장에 넣냐부터 이렇게. You are there. Lord, you're there to help me find my way. Lord, you shine the light of day, and you comfort me when friends have come and gone. Lord, you're there when others turn and run. You are faithful to keep on. When I cry for love in my greatest hour of need, you are there. You are there. Lord, you're there when others turn and run. You are faithful to keep on. When I cry for love in my greatest hour of need, you are there. You are there. 우리 세진이 수영 포도 못하겠대요. 엄마 나는 꼭 수영 잘할 거야. 그래서 엄마 나는 꼭 메달리스트가 될 거야. 세진이 엄마에게 왜 굳이 장애를 가진 세진이를 입양했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자식인데 엄마가 되는 것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나요? 그 아이가 자기의 눈을 맞추는 순간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심각한 장애는 꿈과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진이 엄마가 그 세진이가 그저 숨어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 떳떳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정말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어떠한 죄의 흑암 속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상에 나와서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정말 고아를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의미를 한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